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5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까지 우리 에어컨 한 단계만 올려주세요. 에어컨 한 단계 올려주세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이런 속담이 하나 있지요.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요. 못 되면 조상 탓이죠. 제 아내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애들이 안 좋은 건 나쁜 거는 꼭 아빠를 닮았대요. 눈 나쁜 것도 그렇고 어디 신부는 시키면 떡 부러지게 못하고 바가지나 쓰고 물러터져서 참 실속이 없다. 이게 이제 안 좋은 거, 나쁜 거는 그 애들이 집안 아빠 집안을 닮았다.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만 진담만으로 하는데 잘 되면 잘 되고 좋은 것은 자기 탓이지만 못 되고 안 좋은 것은 조상 탓, 팔자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가치관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뭐를 하다가도 안 되고 일이 꼬이면 나는 원래 안 되나 봐, 나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봐, 이렇게 자기를 속단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부분적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운명을 달리했던 이 두 지파,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한번 들춰보면서 이 두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에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은요,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 그러니까 둘째 시몬, 셋째 레위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의 경우 대개 사람들은 유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 평화의 말, 복 주는 말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은 임종을 맞이할 때 그의 자식들을 모아놓고 잘 되기를 당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상식을 깨트리는 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몬, 레위, 너희 두 아들은 앞으로 후손 대대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주하는 유언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보통의 자연인 아버지가 보통의 자연인 아들에게는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야곱이 이 야곱이 자연인 아버지로서 유언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위치와 포지션에서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 약속을 받는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족장의 위치로, 족장의 자리에서 이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한 말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하는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장으로서 선지자적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역사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도대체 얼마나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받아야만 했는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그 대가를 치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자손 만대로 흩어짐을 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아들의 이 죄악된 행동 양식과 삶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오늘 이 두 아들,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은 이들이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이 살인의 행동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앞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소위 디나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그 밖에 나갔다가 그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이 디나하고는 배가 같은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특별히 분기가 팽창했습니다. 애들 말만 따나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여동생이나 누이를 겁탈했다면 그 자식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복수혈전을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 것이 어디 정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저도 뉴스나 신문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범죄자가 있어요. 바로 가정 파괴범, 강간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가 치올라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인지상정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의 감정이 살인이라는 복수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방식과 가치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이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여상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수라는 것을 인지상정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명목하에 이걸 당연히 여기는가 하면 그것은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매스컴과 문화를 장악하면서 이 복수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당연한 것으로 심어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중국 무술 영화, 일본 만화 영화 보면 그 주제가 뭡니까? 제자야, 스승의 원수를 갚아다오. 아들아, 부모의 한을 풀어다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도 당해야 되는 거, 복수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어느새 우리의 가치관이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를 내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 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사실 내가 하면 참 어설퍼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그 명목으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내가 갚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득달같이 죽이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손해보고 피해당하기 때문에 제발 저 사람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참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감정이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 그 억울한 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성령 안에서 다스리며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것 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그죠? 분을 내는 것, 분노가 생기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죄로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배우자가 속을 팍팍 긁어요. 그러면 스팀 팍 올라오고 뚜껑 열리죠.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행동까지 나가지 말고 바로 그때 사기라는 겁니다. 이때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어금니를 주신 거예요. 어금니 깨물라고 말입니다. 고기 먹을 때만 어금니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날 때, 그게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바로 그때 여러분 어금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몬과 레위의 잘못은 이들은 정당한 복수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이 당한 것 그 이상으로 갚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대로 받은 것을 말로 갚은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함부라비 법전에 의하면 그 법전대로만 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갚는다고 해도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쪽 여인 중에서 한 사람만 겁탈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열받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재물까지 강탈했습니다. 날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복수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복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복수라는 것이 그것이 갖고 있는
정당성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 자기 이익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복수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을 더 챙기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만 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수가 갖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국제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1년 9.11 테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 이래 엄청난 테러를 당했습니다. 미국의 국민들과 부시 대통령 그야말로 뚜껑이 열릴 만도 합니다. 우리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과 부시가 이라크와 아랍권에 그 다음에 복수를 펼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수 이면에 자국의 이익까지도 챙겼던 것입니다. 군사 무기를 수없이 많이 팔아먹고요. 특별히 그 석유 전쟁에서 고지를 선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미국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적 심판이니 뭐 과거 청산이니 뭐 그런 말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 그 이면을 캐보면 거기에는 자기 이익, 자기 정권의 이권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그런 게 있었죠. 삼성 비자금 문제. 우리 집사님도 삼성 다니신 분 계시는데요. 이 삼성 비자금 문제가 좀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정말로 순수하게 항의하고 잘못을 파헤치면 되는데 당시 시민단체나 노동자 측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상은 삼성의 그 치부를 들추어내면서 자기네가 자기 단체가 요때야말로 한몫 이익을 챙기자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밥줄을 확보하자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났을 경우에 참 안타깝다, 치근히 여긴다 그렇게 여기면서도 그 이면에는 남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잘남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드러나고 뿌듯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불행이나 수치를 보면서 속으로는 쾌재까지 부르는 그러한 심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이권을 감추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것, 그래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복을 감행하는 것, 이것은요 바로 시몬과 레위가 따라갔던 그들의 전통, 그들의 노선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향입니다. 세 번째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시몬과 레위는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도구를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그 사람이 제바울로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자 하지요. 결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시몬과 레위가 무서운 흉계를 꾸밉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면 당신들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남자들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누워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피의 사륙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도구인 할례를 복수하는 데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도구를 잘못 사용한 죄로 인해서 그 저주가 후손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도구, 언약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성경과 교회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수단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을 가지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심을 채우는데 써먹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고요. 그게 자손들까지, 자녀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이 말씀 참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아무개 집사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내가 회개해야지요. 왜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성경을 써먹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수단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식으로만 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 있지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기도를 아주 빡시게 아주 많이 하고 나서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짠 하고 펼쳤대요. 그랬더니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주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다시 기도 빡세게 하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다른 말씀을 주옵소서. 성경을 짠하고 펼쳤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속히 행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이 보아온 모습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유력하신 분들이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실현하는 마당으로, 자기 유익을, 심지어 자기 유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교회를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참 노하시더라고요. 그 자손들의 일이 안 풀리고요, 그 집안에 우환 질고가 떠나지 않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수단인 교회를 자기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지파의 운명이 오늘 이 야곱의 예언대로, 그 저주대로 과연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시몬과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시몬 지파는 그들의 땅의 기업을 단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것으로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셋방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은 다 단독으로 땅을 다 배분받았는데 이 시몬 지파는 그 유다 지파의 셋방살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1장에 보면 1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1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시몬 지파는 59,300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가면 그 2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가나안 여정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시몬 지파가 몇 명인고 하면 22,200명입니다. 59,300명에서 22,200명,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다른 지파는 2차 인구조사 때 다 인구가 증가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시몬 지파만 인구수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서 시몬 지파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흡수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는 운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거기 땅 배분할 때 레위 지파도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땅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의 이 오늘 예언이 이제 후대에 이르러
적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그 조상이 행한 죄대로, 그 저주대로 흩어짐을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독으로 땅을 받지 못했고요, 다른 지파들 가운데 흩어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지파의 나중 운명이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서 두 지파의 역사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지파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사서 조상 탓을 안 하고 조상의 습성을 담습하지 아니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죄악의 고리를 끊고요, 선조들의 그 죄악의 고리를 끊고 반전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파는 그저 자기들이 살아온 습성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역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그저 역사의 무대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에게, 시몬, 레위 지파 두 지파에게 공의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저주의 끈, 그 죄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실패했어도 하나님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역전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고 살리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 기슭에서 찾아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분노를 가지고 이들을 우상 숭배한 그들을 척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기회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우상 숭배의 그 패역한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서 이 밤에 여호와 편에 설자, 하나님 편에 설자는 이쪽으로 건너와라. 이쪽으로 와라. 여호와 편에 설자, 사람 편에 설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자, 나에게 와라. 사람들의 정에 서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 묶여 있고 사람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그냥 거기 그대로 있고, 여호와 편에 설 자 있다면 용기 있게 나와라. 내 곁에 와라. 이때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목소리를 모든 지파가 다 들었을 터인데 그때 바로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레위 지파만. 레위 지파에게 이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레위 지파가 모세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그 나온 레위 지파에게 내린 계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 저녁에 칼을 빼어서 우상 숭배한 저들을 다 죽이고 척결을 해라. 그럽니다. 자, 이 레위 지파가 칼을 빼서 척결할 대상이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 같이 뒹굴면서 같이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친구요, 친척이요, 형제요,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에 서서 이제는 그 인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정을 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열심과 분노를 가지고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을 척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걸 지금 하나님이 헌신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인간의 정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인생 역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평생을 그저 인간관계에 묶여서 거기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사람, 절대로 인생을 반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월 따라 운명대로 묻혀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역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저 해온 대로 사람들 편에서 안주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레위 지파처럼 앞선 선조가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내 인생이 그 후손들이 다시 역전이 되어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주저하고 그냥 사람들 관계에, 인정에 끌려다니면서 사람들 눈치에 매여 있다면 그냥 그렇게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담습하고 그렇게 살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시딤에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시딤에 정착해서 이렇게 평안하다 보니까 그만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그 모압 여자와 더불어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손에 단창을 들고 그 간음을 행하던 두 남녀를 현장에서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여전히 죄악을 즐기고 있는 그 세력을 단창에 내리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단창을 찍었던 비느하스에게 엄청난 칭찬의 말을 하십니다. 오라,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나의 분노를 제거하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 레위 지파의 인생을 역전을, 반전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가 바로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단창에 찍혀서 개죽음을 당한 그 남자는 바로 시므온 지파의 대표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제부터 이제 레위 지파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흩어졌지만, 그렇죠? 흩어져 살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삼는 자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는 제사장적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려오던 그 저주를 끊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그의 인생 역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요 로또가 아닙니다. 로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인생 역전의 반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때문에, 혹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남에게 빼앗긴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서 살아갈 용기와 기운마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인생을 반전할 수 있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처럼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매장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복수혈전으로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도구를 악용해서 내 이권만을 챙기는 그런 허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운명이고 내 인생의 팔자로 고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하며 그저 그렇게 사시렵니까? 여전히 과거의 그 죄악된 습성에 내가 눌러앉아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안주하며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러다가 시몬 지파처럼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여러분 전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레위 지파처럼 그 선조와 부모의 그 죄악된 고리를 끊고 운명의 장난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시겠습니까? 이 역사적 운명의 기로에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정, 인간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된다면 사람들과의 정든 관계도 좀 정리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 편에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역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형통하심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조상의 부모의 그 죄악된 고리를 끊고 적어도 우리 세대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인생 반전에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주인공들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